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그럴수록 더 강합니다. 병이 들었건 가난하건 내가 아직 힘들건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속히 너희들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너희들이 속히 갈 것이다. 이것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갇혀있지만 이 감옥에서 나올 것을 확신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곧 꺼내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재판이 걸려있지만 그 재판을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셔서 무죄로 만들어서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돈이 없어도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첫째도 믿음입니다.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우리 끝없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 홍해가 앞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질 걸 믿는다는 거예요. 될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룰 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큰 환난에 닥쳐도 조금도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으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때 오신 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한 90명 되는데 오신 분 57명 오셨습니다. 그럼 의견이 많죠. 안건 할 때 엄청나죠. 한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안건을 내놓으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어떨 때는 언성도 높아지고 어떨 때는 막 큰 소리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협력할 손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두 말을 끊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바람이 잠잠해지듯 그렇게 잠잠해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갑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나올 걸로 믿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무를 세워서 그가 감옥에 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환난 속에 또한 모함 속에 위기 속에 닥쳤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좋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입술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모함도 이기고 위기도 넘어가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넘어가면 내가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실업머리가 세워주고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라고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장에 나타나는 형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끌었다가 식는 그런 냄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바람에도, 어떤 환란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삽니까? 얘기한 것처럼 길을 가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각성을 해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했지. 지금은 그때보다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야지만 남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샘물을 파야 생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들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 앞에 항상 그분을 모시고 지금 산다. 나는 지금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있지만 내 옆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지하며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걸음 하나, 말 하나, 걸음걸이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음걸이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얼굴도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말도 살아있어야 돼요. 행동도 살아있어야 돼요. 얼굴에 막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에서 인격이 있고 그 모습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그 모습에서 고상함이 보여야 돼요. 한 번씩 우리 동기생들이 어떨 때는 광화문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요. 광화문에서. 제가 4달 만에 한번 나가본 것 같아요. 광화문에. 근데 그 목사님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분위기를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가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의 분향소가 있습니다. 세월호에 그때 그 죽은 그 아이들의 분향소가 있습니다. 또 이태원에 압사한 그 분향소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분향소를 차릴 거 아닙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저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 순수한 마음에 그 사람들의 우리 눈에 어떻게 띄냐면 그 부모들 마음 아플지 모르지만 좀 다르게 보이더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한 건, 두 건, 세 건, 몇 건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궁력 있는 마음처럼 보이지 않냐고 뭔가 계획이고 뜻이 있고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해야 돼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알잖아요. 이 목사가 어떤 목사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다는 걸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이 읽어지고 오늘 조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식적이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말에도 우리의 걸음걸이에도 우리 말이 살아있고 우리 외모가 살아있고 얼굴이 살아있고 막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쳐야 돼. 우리 노예를 이끌면서 다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평정하게 되는 거예요. 평정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게 다투지 않냐고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고상해야지요. 살아있어야지요. 그 언어에, 그 얼굴에, 그 모습에서 고상함이 묻어나고 인격이 묻어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 힘이 빠져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난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죽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두 중에 끼어있다.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중간에 끼어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있으면 나는 지금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겠노라.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교회를 건지겠다라고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사도 바울. 우리 그런 마음 같죠?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 비전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할 나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자나깨나 주님 생각합니까? 한 영혼들 생각합니까? 교회를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서 목숨 걸지 않았어요. 죽음은 죽는 것이고 삶은 사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나 이익이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무언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캐션 마크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다면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로지 성도, 오로지 교회. 그런 3000층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천국 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끼어있다.
끼어있다. 빨리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면 하루도 빨리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가을에도 감옥에 갇혀도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 확실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내가 곧 나가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 확실한다. 내 주는 확신한다. 재판도 잘 받게 해줄 것이다. 옥문을 풀어 제칠 것이다. 너희들 만난 날이 곧 내 앞에 도래할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믿으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문이 열릴 것을, 재판이 잘 될 것을, 형통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대로 되어진 그 현상을 그는 이미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참 저 목사님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참 어떨 때는 낯짝 하나 안 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저도 왜 염려 안 하겠습니까? 제일 제가 두려운 것이 전화가 딱 오면은요 두려워요. 오늘도 어떤 연휴에서 못 나오나. 그 전화 받고 나면 기분이 쪽팔 때도 있어요. 그 여러분 전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좀 더 주님만 바라봤으면, 주님만 의지했으면, 아침부터 그런 생각을 와서 어떨 때는 앞에 앉았으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 자기를 들여서 교회 유익을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그럴 때 영광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공짜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주님 잘 섬기세요. 그리고 교회를, 몸된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잘 돌보면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목사님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그 성도가 그 교회에 나온 지가 꽤 됐답니다. 아기가 어릴 때부터 나왔대요. 근데 언젠가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다 이제 어디서 떠나고 정말 의지했던 그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큰 교회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잘된 것 하나도 없더래요. 왜요? 뭐가 잘못된데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볼 때는 애들이 병없이 잘 커왔고 직장 잘 다니고 또 집도 사서 또 이사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된 것 같은데 이분은 이 교회 다니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큰 교회 간다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린 교회 다니면 그런 생각하죠.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된 게 없다라고. 근데 밖에서 보는 관점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은 또 다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바로 그때의 실상이에요. 꿈을 꾸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는 것을 꿈을 꾸고, 아픈 사람은 치유받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꿈을 꾸고,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나 차고 글러지고 내가 확신한다. 이 감옥에 나갈 것을, 너희들을 뵐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복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셨잖아요. 바울은 그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가 충만해야 돼요.
꺾이지 말고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